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1절을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무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고민이 많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의 이야기가 1시간, 2시간 이상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수도사가 처음에는 몇 마디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3시간을 넘어서자 수도사가 찻잔을 들더니 차 주전자를 들더니 찻잔에 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찻잔이 가득 차고 이제 차가 막 흘러 넘치는데도 수도사가 멈추지를 않은 차, 그 사람이 말렸습니다. 아니 수도사님, 찻잔이 꽉 찼습니다. 계속 넘치고 있는데 왜 계속 부으십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의 마음은 지금 이 찻잔과 같습니다. 이 찻잔에 새 차를 부으려면 있던 차는 버려야 하듯이 손님도 새로운 마음을 얻으려면 옛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손님의 마음에는 본인의 염려와 근심과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고 의미 있는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찻잔과 같아서 새로운 것을 채우려면 옛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가득 채워놓고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원리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는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4주 동안 잘 기다리면 주님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소원을 펑 하고 들어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지요. 우리가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던 것들을 다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이지요. 그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들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은 아주 당혹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지요. 이 소식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 3절을 보시면 메시아의 오심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당황했다, 술렁거렸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술렁거렸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들이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기다려왔다면 놀라고 당황하고 술렁거릴 이유가 없지요.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꿈에라도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던 것이죠. 당황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 그 메시아를 죽이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헤롯의 살해 시도는 실패합니다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도는 30년 후에 마침내 성공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기어이 메시아를 죽이고야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헤롯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메시아를 죽이면서까지 그 메시아를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메시아의 출현이 헤롯 왕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입니다. 자기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은 나 헤롯입니다. 헤롯은 탁월한 정치술과 뇌물로 로마 황제의 후원을 얻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왕 자리를 샀습니다. 말 그대로 돈 주고 샀습니다. 헤롯의 통치 기간은 아주 잔혹한 통치로 악명이 높지요. 그는 감히 유대 백성들이 자기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철권 통치를 통해서 또 타고난 이 정치술을 이용해서 채찍과 당근을 잘 활용해서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 왕국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은 기다리거나 기뻐해야 할 소식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와 더불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은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대부분 헤롯에게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로마와 헤롯 정권에 협조하는 대가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권을 모두 한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헤롯 정권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헤롯 정권이 지속되어야 자기와 후손들이 영원히 이 특권을 계속 세습하면서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출현했다니요. 헤롯을 대신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니요. 그 왕이 나타나서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의 목이 다 달아나는 겁니다. 그저 재산을 잃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세력들은 전부 숙청당하는 시대지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는 위협을 똑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 시대나 예수님이 장성하신 후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시대나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왕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왕의 출현을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왕이 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장 높임받고 내 욕망이 다 충족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일터에서도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어디 가든지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나의 왕국에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이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시작됩니까? 이 가정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부부의 역할 분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설거지와 빨래 횟수도 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누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왕이 된 왕국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죠. 두 개의 왕국이 충돌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다툼이 시작됩니다. 일터에서도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왕국의 충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왕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메시아 아니라 메시아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이 교회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한 헌금이 얼만데, 이 교회가 개척될 때 내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자녀, 친척, 친지, 사돈, 팔촌까지 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이 몇인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라고 교회 안에서도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툼을 겪고 마침내는 깨어집니다.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니 그 교회는 네가 데리고 나가서 왕해라. 여기는 내가 데리고 왕할 테니.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을 갖다 붙이지만 숨어있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감히 여기서 큰 소리를 치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 왕자를 위협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가 왕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주님은 당신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해롭게 할 때 그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왕된 왕국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대강절을 4주 아니라 40주를 보내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참된 성도의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헤롯과 그 무리들과 대조되는 참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델을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발견합니다. 마리아 역시 이 헤롯처럼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출현 소식을 들었고 그가 당혹스러워하기는 이 헤롯과 별 다를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들은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마리아도 헤롯처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푸르죽죽하고 우울하고. 우리는 성탄 이야기를 핑크빛으로 아름답게 꾸민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리아가 기쁨에 충만하여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문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마리아의 전 존재를 뒤집어 흔들어 엎어놓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정신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지요.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충돌하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지금 듣고 전문 용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멘탈 붕괴라고 하더군요. 멘탈 붕괴에 빠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당혹감은 마리아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수가 있단 말인가? 과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이성과 충돌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마리아의 정신세계에 가지고 온 충격, 못지않게 두려운 것은 마리아가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대 여자들은 보통 14세에서 16세면 약혼을 하고 1, 2년 내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이스쿨에 다니는 자녀를 데리고 계신다면
벌써 옛날엔 손잡을 나이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자가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결혼한 여자가 부정한 것과 똑같은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투석형입니다. 투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임신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을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운이 좋아도 여자로서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파혼은 기본이고 완전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매장되어서 어떤 여자로서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이 뜻이죠.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요셉이 그나마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마리아는 아주 운이 좋으면 목숨을 잃지 않고 미혼모로 남은 평생을 아주 우울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엄격한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자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아버지나 오라버니가 그 딸이나 여동생을 죽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통 사회에서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자주 국제란 뉴스에 그 사건이 보도가 되죠. 마리아는 지금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이 저 벼랑 끝으로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꿈꾸던 장밋빛 미래가 한순간에 뻥 하고 풍선 터지듯이 날아가 버리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신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느끼는 당혹감과 이 놀람과 충격은 헤롯이 받은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결국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리아의 이 당혹감을 접한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는 마리아가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가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마침내 내린 결론이 3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이 마지막 고백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그 아멘에 단서가 붙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아비 없는 아이의 엄마가 된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한 고백을 찾자면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명령을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그럽지요 하고 순종하나요? 그 순종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지난 밤새 고기를 잡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무지 공감이 안 됩니다.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떤 어부도 아침에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안 잡히기 때문이지요.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니요. 물고기는 모두 얕고 수초가 많은 곳에 모여 있기 마련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바보 같은 어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초보 어부라 할지라도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밤새 그물을 물에 빠뜨렸다가 이제 겨우 깊고 말리고 해서 다음날 밤에 쓰도록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라고 이걸 다시 물에 던지라고요? 이런 얼토당토않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의 단서입니다. 이걸 제정신으로는 순종 못하지만 당신은 주님이시기에 당신의 말씀의 권위를 제가 믿고 저의 모든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충돌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하고 있는 고백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가 미혼모가 된다니요.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사렛 동네에서 제가 임신하면 동네 사람들 중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라고 해명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나도 듣고도 못 믿겠는데요. 지금 절대로 죽으란 말입니까? 절대로 인생 종치란 말입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헤롯과 똑같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헤롯처럼 자신이 왕 된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녀는 순종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도약을 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에 이 대강절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왕국을 허물어뜨려버리고 티끌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이름 한번 떨쳐보게 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내 나라를 지키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종으로 무릎 꿇는 마음가짐,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낮고 겸손한 마음에 주님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왕되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원리를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일 저녁 한 달 동안 똑같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것이 혹시 효과가 없었으면 어떡하나. 일단 많이 하면 하루는 걸리겠지. 이 마음으로 똑같은 회개와 영접 기도를 한 달간 계속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기도할 때는 뭔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맹숭맹숭한 게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또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똑같은 영접 기도를 한 달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확신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꿈과 계획과 인생의 소망들을 포기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소망해봐야 좋은 대학 가는 거, 이 대학 가는 거, 제 삶에 이거 되는 거, 이런 몇 가지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제 눈에선 눈물이 퍽 터지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빈털터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온전히 들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들려온 주님의 그 음성을 설명해 보라면 이제야 내가 너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네가 참으로 나의 종이로구나. 이제야 내가 너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린 것입니다. 이 경험은 주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했는지, 물고기 잡는 일에 목숨 거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왜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 발 앞에 종으로 무릎 꿇지 않는 한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 모든 것을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한 대강절을 10년, 20년, 100년을 대강절을 지킨다 해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없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부르는 음성이 우리를 그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가더라도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의 한 소년의 삶에서 경험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에서 똑같이 경험되는 원리입니다. 17살 김도환이나 37, 47 김도환이나 60, 70, 80이 되신 어떤 어르신의 삶에서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대강절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외 없이 모두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